따라서 예수님의 지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적인 말씀으로 생각이 나는 것은, 참 예수님처럼 지혜로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명답을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책 잡아서 자기들의 손에 피 안 묻히고 총독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지금 찾아온 건데, 또 말은 천사같이 해요. 사람들이 이 지금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 말하는 거 듣고, 우와,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고백도 그럴듯한, 좀 신앙들 되게 좋은가 보다. 여기 2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천사같이 얘기를 해요. 누구도 지금 얘기하는 얘기 듣고 책 잡을 말이 없어요. 맞는 얘기만 아주 그냥 탁탁 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책 잡아가지고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게 만들려고, 또 어렵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 따르고 겉 따르다. 겉으로는 아주 천사같이 얘기하는데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어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세를 주고 떠나고, 세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능욕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또 죽이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주 머릿돌이 됐다. 돌에 부딪히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알아들었나 봐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나 봐요. 네? 여러분, 알아들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듣고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네? 이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만약에 못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을 책 잡아서 총독의 손을 빌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또 만약에 듣고 은혜 받았다면, 그러면 인생 바꾸는 거죠. 이 지금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인생 바꾸는 거죠.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들으면서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니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야. 뭐 누가 예수님 죽인 줄 알아? 나쁜 놈들 말이야. 예수님을,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죄를 깨달았나 봐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어찌 알고 이러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질문에는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잘하면 좋은 대답이 나오고, 잘 못하면 대답이 잘 못 나옵니다. 지금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니까 알아듣긴 알아들은 거예요. 아주 우리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야. 우리가 아주 그냥, 그래도 서기관이고 대제사장인데
우리를 뭐 나쁜 놈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 충격이 온 겁니다. 충격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오늘도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충격이 와야 됩니다. 충격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아주 강한 충격이 와야 되는데 사실은 강한 충격이 잘 안 가더라고요. 안 가더라고요. 어제 그 믿는 자가 할 일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고 아주 그냥 세게 충격이 가야 되는데 충격을 좀 받으라고 설교한 건데 사실은 은혜 받으라고 한 설교가 아닙니다. 어제는 그게 충격요법으로 막 이게 충격을 좀 받으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보라고 한 설교예요. 내 모습을 보라고.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받은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 아닌가? 어머, 내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완전 무시하고 성령님은 그냥 폼이야. 내 인생에 그냥 옆에 서 계셔. 그냥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자꾸 뭐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려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야, 네가 나를 받으려고 얼마나 막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그러고 기도해서 너가 성령 받았는데, 아니 그래 네가 막 오시옵소서 성령 주세요. 그 내가 너한테 성령을 내가 너한테 찾아왔더니 아니, 네가 완전히 나를 홀대하네. 날 왜 불렀냐 네가? 나를 옆에다 그냥 세워놓고 에? 내가 무슨 돌기둥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니고 폼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기 이런 얘기를. 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따라는 안 살아. 성령을 받은 거는 성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선교도 하고 선교를 따라 봉사도 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성령을 오시옵소서 그랬지. 아니 뭐 뭔 생각에 성령님을 부르셨어요. 어제 같은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로. 설교는 막 은혜로운 설교도 있죠. 막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막. 어제 설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가 성령님을 무시했다. 그게 어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나머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무시했다고 꾸짖는 설교한 건데 이 마음의 찔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 따라 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보여요. 눈앞에. 그걸 써놓은 게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야, 성령이 이렇게 내 삶에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부한 게 아니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고 거부하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게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알아듣기는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걸 보면
사람만 의식했지 하나님을 의식할 줄 모르는 서기관 대제사장들, 결론 불경건하다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절절히 느껴져야 돼요. 아, 참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너 나 무시하냐고 그러는구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절절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식되는 만큼 경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총독에게 넘기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직 서기관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이런 거를 무슨 지혜라고 그러냐면요, 악한 지혜라고 그래요. 악한 지혜. 사람이 악하면은 악한 것도 지혜입니다. 자기들 손에 피 안 묻히고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거나 죽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지혜입니다. 지혜. 악한 지혜죠. 악한 지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천사같이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선전선동을 잘해요. 남을 막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그 막 충동하는 거에 속아가지고 막 막 이럽니다.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막 자기는 그러니까 뒤로 싹 빠지고 막 이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거면은 예수님 죽여야 될 죄목을 가졌다고 판단되면 자기들 손으로 하지. 자기들 손으로는 피 안 묻히고 지금 총독 손을 빌려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정말 그 일을 하려고 생각만 했으면 좋은데 실행에다 또 옮겼어요. 여기 보니까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지 하며, 사람 보냈네. 이 사람을 보낼 때 어떻게 이걸 보냈을까?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에 그들을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을들을 보내요.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충동질시켜서 보낸 겁니다. 야, 참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남의 손을 빌어가지고 지금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실은 올무입니다. 올무.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금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거 이 문제를 누가 알려 줬을까? 이 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쥐어 짜내가지고 만든 지혜일까? 지금 시험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세금을 누구에게 바치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대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도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문제인데, 이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가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러고 가르쳤나? 아니면 가다가 요 정탐꾼들이 우리가 요번에는 가서 자기들끼리 시험 문제 만들어 가지고
요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봤을까? 이 문제를 누가 가르쳐 줬을까? 예?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출제하고 누가 이거를 가르쳐 줬을까? 이야, 문제도 참 기가 막힌 문제를, 예? 기가 막힌 문제를 지금 낸 겁니다. 하긴 뭐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수제대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야, 참. 질문을 해도 얼마나 까탈스러워. 제가 시험 문제 하나 출제해 볼게요. 중세 때 아주 머리 아프게 싸웠던 문제인데, 천사가 바늘 꺼내는 몇 명 올라갈까? 그거 가지고요, 열띤 논쟁을 했답니다. 그래서 난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모르겠네. 근데 그거 가지고요, 막 그렇게 싸웠다더라고요. 그렇게 싸웠대요. 1000명 올라갈 수 있어. 무슨 1000명이야? 10,000명 올라갈 수 있어. 무슨 10,000명이야? 수를 해야 수 없어 올라갈 수 있지 뭐. 에이, 바늘 끝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 1명 올라가지. 그거 가지고 끝없는 논쟁을 하고 싸웠답니다. 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가지고 싸워야 될 제목도 아닌 제목을 가지고, 지금 이것도 예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닌 겁니다.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세금 잘 바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안 바쳐? 사람들 바쳐요. 그러니까 뭐 옳으냐 그르냐 바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문제는 대답을 못할 거다. 그리고 생각 물어봤는데, 우리 주님이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여러분도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 올라가냐 이런 문제 말고, 이 땅에는 거의 모든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누가 알고 있냐? 하나님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오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문제를 풀지 못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문제를 풀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에게 집사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 저는요 수학을 좋아해요. 수학이 좋아? 왜 수학이 좋아? 그랬더니 수학은 딱 풀면은 답이 딱 나온대. 그 답이 딱 나올 때 기분이 너무 좋대. 그럴 것 같아요. 수학은 분명히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답이 안 나온 건 내가 실력이 없으면 못 푼 거지. 착착착착착착 딱 하고 답이 나와. 그래서 모든 수학 문제는 답이 있다. 답을 이렇게 맞힐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수학 문제를 못 풀면 머리 아프고, 진짜 뭐야. 저도 수학 문제 풀다가 막 몇 날 며칠을 풀지를 못해갖고 머리 아픈 적이 있는데, 옛날 정석 그 수학책 뒤에 보면요 정답지가 있어. 그래서 막 하다가 내버려 할 수 없이 정답지에 뭐라고 돼 있나 이렇게 보면, 에이 이렇게 푸는 거네. 답을 보면 참 너무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막 풀기 어려운 문제를 오늘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면서, 야, 나도
이런 지혜가,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악한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데 지혜를 달라 하지 않아서 어리석게 사는 삶이 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보면서 야, 나도 오늘 어떤 문제도 척척 해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 남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누구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이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유, 지혜가 없어, 지혜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가 없어.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누구에게인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비난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처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참 우리 집에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지혜가 있어. 그렇지. 그래요. 오늘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모든 관계가 막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있으면 엉킨 것도 푸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가 없으면 풀릴 것도 엉키게 만드는 게 그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재물에 부분이 있다고 한 얘기를 말씀한 겁니다.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 거 떼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거라고 생각하면 가이사께 드리라는 겁니다. 세상 세금을 왜 떼먹으려고 그러냐는 겁니다. 정당하게 돈 많이 벌었으면 우리가 뭐 세금을 빼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모르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빼주지 않는 것 이상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세금을 너무 내갖고 막 진짜 막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부자가 한 분 계셨는데 어떻게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해드릴까요? 거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벌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절대로 국가에서 어떤 우리의 과도한 이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이라도 잘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우리가 깎아야 돼. 그래서 세무 이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 하는데 그분들은 막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거는 정당하게 우리가 몰라서 못 깎는 거지. 그러니까 깎을 수 있는 만큼은 깎아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고 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일조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받지 못했던 서기관 대제사장,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지게 도와주시고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프게 느껴지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약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